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 말씀.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빌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2020년 10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10월의 5번째 토요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입니다. 오늘은 이초에 있는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티모르 CF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목장을 섬기는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브라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목장을 섬기는 우리 이인옥 권사님, 강혜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나바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소망인 싱글 목장, 그리고 우리 영어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목장을 섬기는 최대열 목자님, 성민의 목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목장 위에 그리고 목장에 있는 모든 식구들 또한 이 목장이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우리 목장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는 이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여기서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소망, 희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오면서 예레미야가 이 유다와 남아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남유다를 치고 들어왔던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 왔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듣기 좋은 말도 계속해서 들으면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고역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과 고통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이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도 좀 많이 다운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희망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가득해 왔습니다. 이 예레미야 52장의 첫 시작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 때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이때 올라왔던 느부갓네살은 그 이전에 쳐들어왔던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끝장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이제 성을 지키던 그 모든 사람들의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백성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어쩔 수 없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항복하고 났더니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나요? 1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어떻습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그곳에서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백성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도 보았고 또한 오늘의 말씀에서도 봅니다. 이 오늘의 말씀에 바라보면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4,600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릅니다. 지금 왕은 사로잡혀가지고 그 적국에 눈이 뽑혀서 적국의 감옥에 갇혀있고, 그리고 그 왕과 함께 사로잡혀간 사람이 4,600명. 이 4,6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다에 조금이라도 엘리트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은 모두 다 사로잡혀간 겁니다. 그 나라의 희망을 한번 걸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싹을 잘라버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4,600명은 그냥 4,600명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마지막 희망과 마지막 싹까지 잘라버리는 4,600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 갇혀져 있고 백성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 가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어왔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써서 세웠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처럼 그림자처럼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는 완전히 멸망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 나버렸다. 이제는 우리는 끝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희망이 어디서 보여집니까? 오늘의 말씀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빌론에 사로잡혀가 있던 왕 중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려면 이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잠깐만 좀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선했던 왕, 사실은 이 유다 전체를 합쳐서 가장 선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은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느고라는 파라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이 유다의 왕으로 책봉을 받게 되지요. 그렇지만 이집트는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요시야라는 왕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여호아하스를 발견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친이집트 정책을 펴지 않고 자주적인 정책을 펴려고 하는 이 여호아하스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아들을 다시 폐위시키고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를 이집트에서 죽게 만들지요. 그리고는 그곳에 세웠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아왔듯이 여호야김은 매우 악한 왕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가 왕위에 있던 동안에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도 그렇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바벨론의 전쟁에 의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도 죽게 되었지요.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 바벨론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은 정말 잠시 동안 약 3개월 동안만 왕위에 머물러 있다가 그는 18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은 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 그의 이 숙부였던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라는 왕 때 이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 나온 여호야긴이라는 왕, 18살 때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이 왕이 지금 오늘의 말씀 31절에서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에윌무로닥이라는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즉위한 이후에 이제 요즘 보면 이 사면, 특별 사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특별 사면 하듯이 그때 당시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석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여호야긴이 석방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낯선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잡혀와서 종으로 그곳에서, 노예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들의 나라는 이제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올 때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만이 지나면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이 70년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이라는 기간의 절반쯤 지났던 37년 동안의 기간이 지나고 났더니 감옥에 있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석방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야긴의 석방은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던 유다인들에게는 작은 하나의 희망의 불씨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실은 여호야긴을 석방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를 선대하는 곳까지 이릅니다.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이렇게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이, 그들의 왕이었던 사람이 3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된 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우리의 고토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우리 하나님 앞에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는 늘 나에게 절망으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의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하나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하나의 고난이 지나가면 또 하나의 고난이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포기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재정의 문제로 우리들의 삶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희망의 불씨를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지금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삶이 이제는 절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파도와 그 모든 이 물결들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현실은 우리를 늘 절망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만드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희망의 불씨를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티모르 CF 목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브라질 목장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싱글 목장 우리 나바오 목장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가 하나님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하나님 그 안에서 놀랍게 체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처럼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이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이 모든 목장들을 섬기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장 식구들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있는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놓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눈빛은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내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걸어가게 하십시오. 주님 삶의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가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 주님의 희망으로 하나님 삶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